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첫 번째 주 예배에 오신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까지만 할 수 있는 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까지만, 아니 금요일까지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3년도를 또 준비를 하면서 사람이 처음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많은 기대를 하고 또 기대를 함과 동시에 또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2022년도에 좀 부족했던 것들을 잘 보완하고 우리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의 여정을 좀 더 바르게 힘차게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 또 설교를 들으면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 중간에 한번 한 가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 축구 대표팀이 얼마 전 오랜만에 16강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16강 진출. 우리 대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 이름은 아시죠? 바로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그 손은정 감독의 어떤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손 감독님은 4년 동안 37경기 프로리그 37경기 나와서 7골을 넣은 아주 평범한,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평범 이하의 삼류 선수였다고 합니다. 일찍이 30대가 되기 전에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태어나기 3년 전에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공사판도 가시고 서비스업도 가시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수고하시다가 이 손흥민 선수를 놓게 되었고,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에게, 손 감독님께 축구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밝힌 겁니다. 이 본인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실패한 것 같은,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손흥정 감독 표현에 따르면 삼류 선수였는데 이 본인의 그런 절차를 밟지 않게끔, 그 손 감독님의 표현에 따르면 뭐 잘하는 것도 참 최고의 위치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축구를 하면 좋겠는데 행복한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약 25살 때까지 하루를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훈련을 같이 했답니다. 17살 되던 해 이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서 이 독일 함부르크로 이 축구 유학 그리고 이제 프로리그에 입단하게 되는데, 그때 이 손흥민 선수가 프로리그 입단하고 이 아버지는 그 근처에 있는 그런 호텔에서 머물다가 훈련을 하러 갔을 때 운동장 밖에서 이 연습할 수 있는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어떤 훈련을 더 많이 하고 어떤 훈련을 덜 많이 한지를 다 체크해서 이 훈련이 마치면 이 많이 한 훈련을 하지 않고 약한 훈련을 보완하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독일 날씨가 얼마나 또 괴팍스럽습니까?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는데 우산 쓰면 그것이 보이지 않을까 봐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아들의 이 훈련의 간격을 다 지켜봤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본인은 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4년 동안 37경기 나와서 7골밖에 못 넣은 삼류 공격수였지만 이 잘못된 원인을 바로잡으면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들을 가르치고 약한 부분을 채우기 시작됩니다. 주로 오른발의 주발인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왼발로 훈련하게 되고, 이 10대 중후반까지 슛을 안 쏘고 계속 공만 받는 훈련만 하고 부족한 것을 계속 채워져 나가고, 모든 훈련들을 그렇게 소화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실력 플러스 운이 더해져서 지금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손흥정 감독이 그 한마디, 원인을 바로잡으면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본의 이 길들을 이탈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조금은 멀어졌을 때 이 시작, 원인을 알고 출발점을 알고 돌아왔을 때 그 출발점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면 우리 대동교회가 더욱더 지금도 좋지만 더욱더 좋아지고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귀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귀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해 볼 텐데요. 이 사도행전 말씀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마지막 출산을 앞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제대혈이라는 이 탯줄 혈액을 보관할까요? 그러면 폐기할까요? 묻습니다. 왠가하면 아이와 어머니를 이어지고 있는 탯줄 혈액에는 이 아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기초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치료행, 어떤 좋은 어떤 약품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좀 고가의 비용을 써서라도 보관할까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말씀은 지금의 교회의 제대혈과 같습니다. 이 탯줄 혈액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정답이라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으신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의 이 시작점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진 때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이지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은 사도행전 8장에 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 이 실적에 이 온 이스라엘과 온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들을 핍박하던 그 시기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 온 유럽 전역으로 기독교인들이 흩어질 그 즈음에 흩어진 자들이 어디 갔는가 하니 이 페니키아, 구브로,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까지 멀리 흩어졌는데, 그렇게 흩어진 이 기독교인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는가 하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흩어진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주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참 건강하다 했는데 이 모습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지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고하니 로마 제국 안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공의 장사꾼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무역업에만 종사할 수 있었지, 그들에게는 어떤 자유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경이나 목축과도 같이 정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타국에 가서 먼저 이 낯선 도시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이왕이면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말이 다르고 그리고 이 얼굴색이 다르고 더 이상 이 주인이 아닌,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닌, 이 자유가 없고 주인이 아닌 그 타국에서 이 자국인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대구 사람들은 이 수도권에 가면 좀 위축이 되죠.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전에 이 수도권에서 집회를 하면 자꾸 웃는 거예요. 제일 처음엔 제가 웃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 말투가 웃겨서 웃다가 나중에는 수긍하더라고요. 말을 못합니다. 뭐라 말하면 썩난 줄 알아요. 뭐라카노 하면 무슨 말이지?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밥 먹었니? 이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말해도 목사님 말끝만 올린다고 서울말이 아닙니다. 서울말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 반만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 영남권이 수도를 했는데 몇백 년, 천년도 안 되고 수도를 했는데 서울말, 표준말이 말하면 조금은 기분 나쁘지만 또 현실도 인정해야 되니까, 같은 혈통,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이 다르면 참 낯설고 힘이 든데 그 이역만리 타국에서 얼마만큼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복음의 핍박을 피하여서 그렇게 갔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동족 유대인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11장 19절 끝에 나오는 말씀을 전한다는 이 표현은 연설이 아닌 설교가 아닌 대화 가운데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자연스러움 가운데 전도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도 우리 대동교회 표어가 능력과 선교 아닙니까? 누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전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능력 받아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능력을 받지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일상 가운데 그 은혜를 흘러보낼 때 능력 가운데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이 전도 왕으로 취급받는 전도 왕으로 불리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참 이게 학력이 아주 뛰어나시거나 아니면 아주 막 이제 고우셨지만 뭐 외모가 너무 뛰어나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셨고 되게 평범한 장사를 하시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특징이 뭔고 하면 이 결론이 무조건 예수님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뭐 이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언니야도 있고 동생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칼국수 막 드시다가 근데 언니야 이번 주에 우리 전도 축제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또 걷다가 이제 운동하다가 또 하다가 근데 이번 주에 뭐 하는데 목욕탕 가나? 목욕탕 갔다가 교회 안 오나? 계속 자연스럽게 계속 말하니까 마지막에는 승복합니다. 고마이라 내 한번 갈게 하면서 고마이라 한번 갈게 대화가 하는데 밉지 않게 하지만 밉지 않게 옆에 있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사주고 조금이라도 더 호의를 베풀어주면서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심이 담기고 마음이 담기고 확신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대화 가운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이런 힘든 과정 가운데 내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다.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수치를 놓고 보면 그 권사님보다 더욱더 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 수 있는 분은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확신 가운데 그렇게 일상 가운데 그렇게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권사님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 권사님의 대화는 곧 복음 증거였습니다. 이렇듯 이 주님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흩어진 유대인들은 일상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전도함으로 그 은혜를 흘러보내었습니다. 또 다른 이 복음의 확산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이전에 이 앞전에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헬라계 이 그리스 출신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헬라인에게 이 원어민 그러니까 원주민인 진짜 순수 혈통인 이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에게도 이 말하여서 그들에게도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이 핵심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바로 주 예수를 전했다고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 예수님 앞에 이 주는 바로 퀴리오스라는 말로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었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이 퀴리오스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왠고하니 이 로마 제국 안에 퍼져 있는 많은 종교 가운데 퀴리오스 주님을 만나려고 했기 때문이죠. 욕망 가운데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소테르라 하여서 구원자, 어떤 이 고행 가운데 구원자를 만날 수 있다. 많은 물질을 취하면 퀴리오스 이 주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어딘가로 가면 무엇을 하면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실체를 만나본 사람이 없었는데 핍박을 피하여서 이 안디옥에 이르른 이 헬라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퀴리오스를 만났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실체 없는 퀴리오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라고 말하는 이 확신 있는 이 복음 가운데 이 복음의 일상의 대화를 통하여서 전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 실체 퀴리스의 주인이 누구인고 했을 때 그 실체는 그 듣는 사람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사렛,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천박했던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퀴리오스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간증으로, 그들의 확신으로 전했을 때 그 주님이 주님 되심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또 이 복음 앞에 굴복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선교를 감당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 거명되어 있지 않지만, 다 호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이 머물리는 처소에서 그들이 만난 주님을 자연스럽게 녹아내며 흘러보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 복음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무명의 성도들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무엇이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 이 출애굽기 9장과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손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출애굽 명령을 거부하였던 이 바로에게,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주의 손이 더해졌을 때 굴복할 수 없었던 그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기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기도하고 우리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기도와 최선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처해져 있는 일상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흘러보내는 자에게, 누구에게? 그 삶의 자세를 통해서, 그 눈빛을 통해서,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그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의 손이 더했을 때 어느 집 사람, 저 사람 봐봐라, 저분 한번 봐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주의 손이 더해져 갈 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의 소식이 이 복음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이 모든 교회의 어떤 출발점, 모교회로서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을 좀 도와주려고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보내려고 뽑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22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 이 이름의 뜻은 바로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이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밭을 팔아서 이 바친 모습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 처음 등장의 모습부터 이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의 모습은 실로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워나가고 교회 안에서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나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최선을 다했던 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고 연결하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나 고나니. 지금 23절 말씀은 4개의 동사로 바나바의 사역을 요약합니다. 이르러, 보고, 기뻐하여, 고나니. 도착하였습니다. 봤습니다. 기뻐합니다. 그 머나먼 거리를 이르렀고
도착하고 기뻐하고 결정적으로 권하는데, 이 권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반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께 딱 붙어 있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 안디옥에서, 만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안디옥에서 이 소수의 종교도 아닌 출발하는 신흥 종교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이도 없고,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신인 황제를 거부하는 종교, 그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힘든 일이고, 그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만큼 위험한 일인 줄 알았기에 바나바는 무엇을 부탁합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딱 붙어 있으라, 주님을 의지하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머문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라, 거룩한 사귐 가운데 있으라고 사랑의 권면을, 사람을 세우는 권면을 바나바는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버티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전진하고 올라가고 성취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더 기도하는 거. 아이고, 어제 기도했으니까 이 특세 월, 화, 수, 목, 금, 토 있는데, 월요일 나왔으니까 화요일 쉬고, 화요일 했으니까 수요일 쉬고 하고, 월요일 했으니까 화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했으니까 수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니까 목요일도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냥 하루를 버티는 거. 남들이 막 쏘아붙일 때 10마디 할 때 10마디 하면 옛날에 20마디 했는데 10마디 하면 9마리 다 터져버리고 한 마리 나오려다가 꿀꺽 삼키는 거, 버티는 거. 왼수 같은 가족들이,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 누구들이 뭐라 해도 오늘 이렇게 수협이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여전히 누워가지고 TV만 돌리는 그 가족,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내가 낭시를 위해서 금식하였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서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모든 것을 쏟아냈는데 엄마 마음도 모르고 부모 마음도 모르고 아내 마음도 모르고 남편 마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가족, 그 사람을 보고서도 한마디 할 수 있지만 꿀꺽 삼키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버티는 것. 버티다 보면 주님께서 이루어가십니다. 그것을 지금 바나바는 권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데 어쩌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찬란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들뜰 수 있잖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성장을 했네요. 이거 얼마나 뛰어난 영광입니까? 업적입니까? 하고 말할 수 있지만, 바나바는 지금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타오르는 불이기에 찬불을 끄는 것 같죠. 좀 진정하시고 우리가 좀 자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의 메시지는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리라. 여기서 이 큰 무리는 진짜 큰 무리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입니다. 가장 정확한 이 사람의 근육과 근육을 갈라서 수술하고 사람의 오장육부를 갈라서 보는 의사이기에 가장 세밀한 표현을 하는 이 복음 그 기술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큰 무리는 이 오르코스라는 표현인데, 흔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진짜 큰 무리가 정말 수많은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첫 번째, 착한 사람. 여기서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품에 흠이 없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허허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격이 흠이 없고 공동체 유익,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남다른 시각을 가져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보통의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부에 나오지만 그 바나바가 바울을 봤죠. 그 바나바가 바울을 봤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통한 세상의 이해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믿음이 부족하여서 보이는 것만, 마치 민수기에 나오는 정탐꾼처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들은 거인이라 말하는 그 시각이 아니라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이 있는 자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다른 시각을 가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미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큰 물이 셀 수 없는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이 막 되고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오면 좀 들뜰 수도 있잖아요. 그때 또 바나바는 침착해집니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변질을 내면 그 영광 취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나바는 착한 사람, 끊임없이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운영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신 외에 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바나바의 머리에 떠오른 그 한 사람을 바나바는 찾으러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정말 잘 될 때 바나바는 지금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유럽 전역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를 데리러 가는데, 무려 안디옥에서 210km 떨어져 있는 다소에 가서 8회를 꼬박 걸어가야 되는 그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란을 그 정점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 유대교로부터 살인 청부업을 받아가지고 이 정당하게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일 수 있는 면허를 받고 가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진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심하였던 이가 바로 이 사울, 바울 아닙니까? 그 흩어짐의 출발이었던 이 사울을 바나바는 찾아가고 그와 함께 사역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은 이 바나바에게 참으로 고마워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5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이 바나바가 찾으러 갔다고 나와 있는 이 찾으러는 아주 광범위한 범위 가운데 아주 작은 세밀한 것을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모래사장에서 이 바늘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왠고하면 이 바울은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파문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면 이 가문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이미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개적으로 하기 힘든 포교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 그를 찾는다는 것은 이 다마스커스라는 다메섹이라는 큰 도시에서는 힘든 일이었지만, 이 바나바는 꼭 필요한 사람,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물어서 이 사울을 찾았고 그를 설득해서 이 바나바는 제안하고 바나바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오게 됩니다. 이 함께 와서 한 사역을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남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만난 겁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은 제일 처음에는 대그룹 사역을 함께 했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예배 사역을 했겠죠. 집회 사역을 했겠죠. 그런데 그 큰 무리를 가르치는데, 훈련시키는데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무리 가운데 제자를 선출하시고 뽑아내시고 길을 내신 주님의 사역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죠.
이 대그룹 사역에서 이 소그룹 사역으로 병행하고 전환하면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안디옥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성도 스스로가 부르는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헤롯의 추종자들, 헤로디안, 이 황제의 추종자들, 이제 황제의 추종자들, 그런 게 있었습니다. 황제의 추종자라고 하면 황제와 똑같은 유사한 이 머리 스타일을 합니다. 단발머리를 찰랑찰랑거리면서 비슷한 옷을 입으면서 황제와 비슷한 이런 행위를 합니다. 헤롯의 추종자들도 헤롯처럼 약간 이 덩치를 키워나가면서 살을 찌어나가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나는 헤롯의 이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따른다. 나는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다. 황제의 의견에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노예이다, 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황제의 추종자들, 헤롯의 추종자들을 참 보면서도 비웃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들이 황제의 추종자지, 지들이 황제야? 저 사람들이 헤롯의 추종자지, 헤롯이야? 라는 의미로서 비꼬아 부르는 것이 바로 그런 추종자이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추종자란 말이죠. 처음에는 좋지 못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성도들을 나타내는, 성도들을 고유하게 부르는 이 대명사가 되었고, 성도의 정체성을 밝히는 유일한 단어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일지를 기록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일화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엔나라는 이 도시에 이 상투스라는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분 또한 순교를 당하셨는데, 당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마침내 사형을 앞둔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국적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문하고 재판하는 입장에서 약이 오르겠죠. 계속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이 상투스 집사님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시면서 마지막 화영장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앞에 어떠한 형용사도 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오직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만, 주님에게로만 가는 사람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지은 책 가운데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입니다 했을 때, 나는 착한 목사입니다, 나는 아빠입니다 했을 때 아버지입니다, 나는 밥을 잘 사주면 아버지입니다, 나는 요리를 잘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냥 그 명사 그 자체가 형용사가 붙지 않아도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됨이라면, 목회자라면 주님이 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기록과 상투스 집사님의 이 고백이 저는 접점을 이루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내 남겨야 될 그 한마디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뜻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과 선교를 담당하는 이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소망합시다. 두 번째, 그 누군가의 바다바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 그리스도인 되기를 힘씁시다. 오직 주님께 속한 사람,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 길을 취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행보를 통하여서 2023년 우리 대동교회에서 능력과 선교,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